네, 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용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라고 로마서 5장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 그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용서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그 용서를 우리가 이제 진정 깨닫게 되어진다면, 원수인 우리를, 자기 독생자를 죽인 그 원수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닫게 될 때, 이제 나는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거기에 좋은 예가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자기의 첫째 둘째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서 이제 그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그 삶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릇을 이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다시 보게 될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형제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보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요셉은 진정한 용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아까 사무엘하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옆에 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그 사울 왕과 세 아들이 한 번에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되어서 많은 이제 희생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고를 들어서 알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슬퍼하면서 아까 읽은 본문 말씀처럼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자, 누군가가 죽어서 이제 나를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서 울고 저녁에까지 밥을 안 먹고 금식한다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다윗의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다윗이 어떠한 용서를 했다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다음 왕이 되어진데 이제 그 초대 왕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제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거역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제 거역한 여러 번의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고 다음으로 세울 왕인 이제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채워서 이새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그 가족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들 한 사람씩 이제 지나가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왔는데 이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이거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멋진 왕을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건장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보여서 야, 이런 왕을 또 준비를 했구나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차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키로 보고 용모가 어떻게 생긴지를 보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아니래요. 근데 그 다윗이 이제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일곱째인데 그 형들이 이제 다 여기 와 있으니까 자기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들밖에 없느냐라고 하니까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 데려오라.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급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보니까 주님이 바로 감동을 줍니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직 그 당시의 나이로는 한 이제 10대 그래서 한 15살에서 17살 그 사이인 겁니다.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왕이 되거나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다윗은 다음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이제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가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다시 블레셋이랑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에 다윗의 두 이제 형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덩치도 크고 아주 정말 싸움에 능한 장수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다윗이 분에 못 이겨서 이제 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이 목동인 다윗, 그러니까 10대 티네이저가 그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그러니까 이 아주 용사라고 그리고 많은 싸움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꾼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한 용사인 골리앗과 이제 10대 티네이저가 싸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덩치가 크고 정말 용맹한 장수를 이기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이 다윗을 자기의 이 군대에 이제 군대의 하나의 장수로 이제 데리고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다윗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쟁에 보낼 때마다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동네에 들어가는데, 이제 동네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런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심한 질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는 천천인데 제가 만만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저렇게 되면 제가 뺏을 수 있는 것은 내 왕국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이제 도전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그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그것이 누그러져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찬양을 하게 하는데, 이제 갑자기 그 다윗을 보니까 질투가 불일 듯이 확 일어나죠.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죠. 자, 다윗이 이제 또 워낙 그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쓰는데, 자기 딸 미가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블레셋 군인의 이제 남자 생식기의 그 표피를 100개를 잘라서 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200명의 것을 이제 취해 가지고 돌아와서 그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더 힘든 거예요.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돼서 이제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이 다윗이 그것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이제 여러 군데로 가는데, 도망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대라고 이야기만 들리면 어떻게 하죠? 군대를 모아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잡으러 갑니다. 자, 한 번은 이제 다윗이 어떤 그 광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3,000명을 모읍니다. 자, 뭐 몇 명, 10명만 가서 잡겠다라고 해도 그거 쉽지 않은데, 자기의 정예 군사 3,000명을 모아가지고 그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근데 재미난 사항은요, 다윗과 사울의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는지 아세요? 사울이 죽었을 때가 80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살이에요. 그러면 5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울 왕이 70세였으면 다윗은 이제 20살이에요. 자기가 60세였으면 다윗은 10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17살이었다 그러면 사울은 67세예요. 그러니까 50년이 넘는 그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한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은. 자,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악신이 들리게 되어지면 이 판단이 정상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3,000명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밤이 됐는데 이제 힘드니까 그 근처에 있는 굴에 들어갑니다. 하필 그 굴이 어떤 굴이냐? 다윗과 자기 부하들이 그 굴 끝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울 왕이 힘드니까
이제 이 무기를 내려놓고 굴에서 좀 쉬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윗과 그 부하 중에 한 명 아비새라고 하는 아주 창을 잘 쓰는 군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조용조용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근처에 갔을 때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명령만 하시라고. 이거 오늘날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만 하면 한 번에, 두 번도 필요 없다고. 한 번에 찔러서 죽이겠다고.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면 되지 않냐. 당신이 기름 부음 받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된다.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하를 꾸지람을 하고 그 이제 사울 왕의 겉옷을 약간만 잘라서 이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다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딴 길로 가는데 굴에서 나와서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인 사울 왕을 부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제가 장인한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가 나보다 낫다. 내가 정말 나를 이제 내 생명을 구해주었구나 라고 하면서 울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또 군사를 모아서 또 죽이러 갑니다. 자기의 장인이.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정말 그 나라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군대에서 싸워서 이겨서 정말 건져낸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자기를 위해서 장인이 또 죽이려 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또 숨었어요. 근데 또 밤이 되어서 이제 사울과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관이 이제 이 주위에 또 군사들이 주변에 자고 있고 자기도 밤에 힘드니까 이제 다 자고 있는데 또 아비새와 다윗이 근처로 갑니다. 조용조용.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곳에 있던 군사들을 아주 깊은 잠에 들게 하셨더라. 그래서 아비새와 다윗이 그 근처에 가서 사울 왕의 창과 그리고 사울 왕의 물병을 들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냐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 왕이 울면서 그래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냐. 원수가 정말 내 앞에 있는데 그리고 바로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그거를 살려주는 사람이 어디 도대체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가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의 이 문제들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 어떻게든지 이 심판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자기 원수, 자기의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이 나서 쫓아오는 그 자기의 왕이면서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을 그는 절대 손을 들어서 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 자기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윗한테 왕 된다고 기름 부어줬으면 그냥 바로 왕 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십몇 년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발 뻗고 제대로 잘 수도 없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자, 다윗이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면서 그는 무엇을 배웠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나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알았고 확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정말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굳이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기는 이 장인어른이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에 대한 모든 그 미운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들을 다 용서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윗이 이제 저 사울 왕을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애타게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보시고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죽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 왕을 이제 치기 위해서 꺼낸 그 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꺼냈는데 만약에 다윗 왕이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에서 피해를 당한 상대방이 하나님 저 왕을 보십시오. 저 다윗을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만약에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다면 이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너희가 한 그 잣대로 너희가 한 그 기준으로 똑같이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을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그럼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아주 정말 베기 위해 꺼낸 그 칼에 중요한 거는 나도 그 칼에 맞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오랫동안 인내해 주셨어요. 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윗 왕이 어떤 실수를 했죠? 밧세바라는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러면서 그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살인교사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당신을 죽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너가 너의 칼을 들어서 창을 들어서 너가 사울을 용납하지 않고 죽였다면 하나님도 다윗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가 자기의 원수라도 용서하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똑같이 관대하게 다윗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치기 위해서 베려고 꺼낸 그 칼에 나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에서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한국의 한 사역자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인천의 방주교회라고 계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전직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의사였으니까 이제 뭐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았겠죠. 근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의사 직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신학교 가서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뭐 이제 돈 자기가 있던 거 다 나눠주고 없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도와주고 또 이제 길거리에 방황하는 애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학교 보내주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 꽤 숫자가 많이 됐는데 한 이제 그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 애들이 이제 많죠. 그러니까 집 나와서 가출한 아이들이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데 이제 하루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 데리고 있던 학생들 중에 이제 그 몇 명이 목사님한테 와서 무지하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막 넘어졌는데 얼굴을 강타하고 막 그걸 맞다가 넘어졌는데 막 밟고 막 정말 죽일 것처럼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허리를 다치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거동도 잘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나중에 다른 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학생을 면회를 하게 됩니다. 갔을 때 그 아이가 자기를 보고 뒤로 자빠 넘어질 것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너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나오면 제대로 다시 잘 살자 보자.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또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여학생인데 이제 다른 그 남학생 때문에 임신을 했는데 이 여학생이 그 학교에다가 이 목사님이 자기를 임신시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땐가 그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누명을 쓰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 다른 남학생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걸 알면 이 여학생이나 그 남학생이나 다 학교에서 쫓겨난다는 걸 알고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학교 가가지고 다른 지금 그 알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른 얘기 하지 말라. 그래야 니네들이 학교라도 졸업할 수 있으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학교 다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세월을 10몇 년을 지난 거예요.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없는 형편에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조만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막 뭐 깡패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온몸에 문신되어 있는 사람들 오고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한 10몇 년, 13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를 사역자로 불렀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 봤다. 너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막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입까지 차올랐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 보셨다고요? 다 보셨는데 가만히 계셨다고요? 네. 그런 하소연이 여기 입까지 올라왔는데 참으셨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대. 네가 그 상황에서 참고 그리고 너가 해야 될 그런 모습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정말 제대로 된 그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거를 내가 다 봤다. 이제 내가 너를 높이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모든 문들이 열어지고 이제 사역의 모습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옆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답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그래, 너가 진짜 내 아들이다. 그래, 너가 진짜 정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이제 때가 되면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억울하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자기는 마음으로 다 용서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장인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내가 너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다. 내가 정말 이제 너를 왕의 기름 부음 세운 그대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모함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힘들게 한 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진정한 용서를 할 때, 그리고 그 용서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그분의 그릇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정말 그 억울한 상황, 그 모함을 받는 정말 답답한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말 심판하시고 신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그 어려운 상황, 정말 10여 년을 쫓겨다니며 목숨을 정말 구걸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가 정말 올바른 마음의 태도로 그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아무 잘못 없는데 우리를 정말 해코지하려고 하고 우리를 또한 모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쓸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그 마음 자세와 그런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정말 주님의 그 세우신 목적과 계획대로 들어 쓰시는 주님의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또한 이 달도 이 올해도 잘 이기고 승리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